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줌으로 참석한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로 잘 지냈나요? 자, 이번에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채팅창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라고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는 인사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계속해서 저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맞춰줄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시험 아무거나. 잘 기억이 안 나. 손 안 들어도 돼요. 바로 말하셔도 돼요. 욕망 거의 맞는데 지난주에 한 게 거의 비슷했어요. 욕망. 근데 욕망은 아니야. 단어가 조금 달라. 욕망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 뜻. 자, 기억나는 친구들 없나요? 욕심. 욕심도 되게 좋은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힌트를 주면은 이응 히읗이야. 지난주 거는 이응하고 유혹. 현우가 맞췄습니다. 유혹. 네, 첫 번째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은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한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세 번째 시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험, 시련과 유혹, 그리고 진실. 세 번째 시험은 진실이고요.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 그리고 참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즉 예수님은 진실, 이름부터가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구절이 많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항상 말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시작하세요. 자, 그러나 요즘은 참 진실한 사람을 한 명 찾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서는 진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 4가지를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 첫 번째 뭐였죠? 듣기를 빨리 하기. 여러분, 듣기를 빨리 한다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듣기를 빨리 한다. 전사님이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듣기를 할 때 이제 1.2배속으로 듣는 연습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이제 말을 너무 느리게 하면은 이제 짜증 나가지고 이제 3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듣기를 빨리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면은 내 엄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니면은 내 할아버지, 내 장로님, 내 목사님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즉각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듣기를 빨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느 날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바로 즉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정말 귀가 닫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사람에게는 위가 2개가 있대요. 첫 번째 위는 몸을 위한 위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한 위예요. 육체는 여러분들이 우리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야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채워낼 수가 있어요. 자, 2번째,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 2번째. 말하기를 더디해라. 자,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처음에 듣기를 빨리 해라. 그리고 듣기를 빨리 할 뿐 아니라 말하기도 더디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막 그런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충동이 들 때마다 들더라도 끝까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정말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가 두 개잖아요. 근데 입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전사님은 입이 하나예요. 근데 입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먹는 기능이 있고 뭐 숨쉬는 기능, 또 말하는 기능이 있어요.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반으로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마디를 듣고 한 마디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자, 잠언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전설이면 어렸을 때 매를 버내, 이 말이 우리 엄마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던 말씀이에요. 자, 누가 매를 버는 사람이라고 하죠? 미련한 사람의 입술이 매를 번다고 해요. 그리고 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바벨탑에서 어떻게 해서 흩어졌을까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었을 때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욕심으로 바벨탑이라는 탑을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셔서 그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오순절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다 외국인들까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내 안에 정말 세상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은 세상 것들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또 좋은 책, 좋은 영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화내기를 더디하기. 19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막 의분을 냈던 것, 그런 정말 특별하고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서 정말 기본적으로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 그런 의무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가 우리 삶에 생기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8장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전도사님이 참 이런 면에서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상황적으로 이 말씀을 잘 따르게 됐어요. 자의에 의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의해서.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원래 영어를 막 엄청 굉장히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화를 막 내고 싶은데 막 이제 화낼 때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영어로 못 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를 못 내게 되고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이제 또 말을 좀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좀 더디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끔은 어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점점 더 귀 기울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말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구나 지레 짐작하고 다 듣지 아니할 때 우리가 화가 나게 되고 또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막 말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화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빈도가 좀 적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 전사님 진실한 사람이 되라면서 약간 화 안 내고 그냥 말 천천히 하고 약간 뭐라 그러죠? 듣기를 빨리 하고 조금 진실한 거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까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가해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친구들 들으면 정말 좋아요. 들으면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2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흔들림이 없고 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우리 중에 참 제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가면은 이제 성경 퀴즈 같은 거를 해요. 성경 퀴즈를 하면은 전도사님이 집에 되게 그 성경 관련한 되게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만 하면은 전도사님이 다 맞추고 맨날 1등하고 성경 퀴즈 하면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 내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진리를 행하는 거랑
뭐 듣기를 빨리 하고 노하지 않고 뭐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천천히 내고 말을 천천히 하냐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 아기가 뭐를 하고 있죠? 네, 누텔라를 먹다가 얼굴에 다 묻혀놨어요. 자, 여러분 중에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자, 냉장고를 딱 열었어.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먹을 게 누텔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누텔라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굴에 다 묻혀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책가방을 다 메고 교복을 입고 집에서 나가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누텔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냥 딱 얼굴 보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바로 학교로 갈 친구가 있나요? 보통 대부분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옆에 있는 뭐 냅킨이라도 주워가지고 이제 클리넥스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얼굴을 한번 닦는다든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밖에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텔라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얼굴에 묻히고 거울을 보고도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했었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즉 진실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와야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 진실한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만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만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 진실한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정말 옳아 보이고 진실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이시고 하나님 안에만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그 진실을 행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리고 줌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이번 주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학교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